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이렇게 박혀가지고 고생해 본 적 있으세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가시가 박혀가지고 아마 한두 번씩 고생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조그만 가시인데요. 이 고통이요. 생각보다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빼다 못 빼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여기에 그 마취 크림 바른다든지 아니면 그 마취 주사를 맞고 또 가시를 빼내기도 합니다. 이 자그마한 가시가 자그마한데 이 자그마한 가시가 박혀 있는 게 왜 이렇게 아픈지 모릅니다. 특별히 박힌 곳이요. 이 손톱 밑에, 이 손톱하고 이게 그 살하고 그 사이에 박혀 있을 때, 와, 이거는요, 진짜 아픕니다. 빼기도 어려워요. 이게 빼기가 너무 어렵어요. 그래서 뭐 바늘이라든지 이쑤시개라든지 옛날에는 바늘 가지고 무슨 소독한다고 머리에다가 막 이게 뭐 머리기름 발라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빠지면 다행인데 이 고통으로 당하고 고통스럽게만 하고 빠지지 않을 때 바늘을 막 찌르고 뭐 해도 막 빠지지 않을 때 한마디로 환장하죠. 아주 미칩니다. 너무 아픕니다. 아무리 해도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손톱 밑에 살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열입니까? 다른 살보다 굉장히 아주 열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픈 겁니다. 빼다 안 빼지니까 포기하고 말잖아요. 근데 빼는 걸 포기하자니 또 은근히 이게 또 아픈단 말이죠. 이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거슬리잖아요. 손가락을 자꾸 거슬면서 자꾸 거기가 스치면은 이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빼지도 못하고 안 빼지도 못하고 빼도 아프고 잘 빠지지도 않아서 아프고 뺄 때도 아프고 통증이 그대로 전달되니까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요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늘 아프게 하는 백성이에요. 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늘 그들을 괴롭힙니다. 공격하고 약탈하고 이만저만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 오늘 본문 함께 나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 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냐?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에게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곳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기념을 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 지역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중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12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소산물을 먹고 첫 유월절 제사를 드는데, 자, 이런
이런 역사적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 약속의 현장,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 그 증거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길갈에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한 약속을 내가 결코 어기지 않냐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길갈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길갈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 길갈에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역사적인 경험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도대체 왜 그랬어? 이유가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안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주고 땅도 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을 그들 쫓아내려고 했는데 왜 쫓아내지 않았어?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해줬잖아.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근데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대충 지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고 우리는 대충 지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만 듣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완전히 뺀질이 신앙이죠. 청개구리 신앙입니다. 조금 편하게 살려고, 좀 편하게 살려고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허물지 않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문화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신앙의 문제고요,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부터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뭡니까? 소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동물을 쫙 쪼개놓고 지나갔잖아요, 서로.
지나가는 언약.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맹세하셨어요. 축복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관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과 동거하거나 악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불순종한 그 자녀를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룩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 앞에서, 이 딜레마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마치 손톱 밑에 가시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내가 이들을 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심판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를 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못하기 위해서. 니들이 나 괴롭혔지? 니들 한번 괴롭혀 당해봐.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요? 손톱 밑에 가시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체험해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는 후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겁니다.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 너희들 내버려 뒀지? 그래, 그대로 내버려 둘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내기 싫었지? 그냥 쫓아내지 말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너 이거 하고 싶었어? 그래, 해봐.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럴 때 있죠. 예? 말 하도 하지 말라 해도 계속하면 어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벌이에요, 벌.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족속 안 쫓아냈지? 그래, 내버려둬. 그냥 너희들 같이 살아 너희들하고.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한마디로 뭐예요? 내버려 두사. 이 말은 뭐예요?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 더러운 가운데 네 마음대로 살아봐. 욕심 가운데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을 상실한, 감사를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보고 감사치 않은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잘 되면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요, 여러분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심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울지만은 변화는 없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합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돌아갑니다.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눈물이 있는데 변화는 없어. 회개는 있는데 변화는 없어요. 예배는 있는데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해결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치명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치명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치명하게 돌아가는 인간의 이야기. 치명하게 또 뒤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철저한 악한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모순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요,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시조차도 품으십니다. 그 가시조차도 품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있으면 안 빼고 있으면 얼마나 거창스럽습니까? 뭐 어떤 때는요, 너무 아파서 안 뺄 때가 있어요. 얘가 살 속에서 그냥 삭을 때까지, 썩을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잖아요. 너무 빼지 않고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어때서 해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데 참 기분 나빠요. 이게 사람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시 같은 존재를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떡합니까? 빼버리죠. 과감하게 빼버리죠. 하나님은 빼지 않아요. 하나님은 품고 갑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품고 갑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품고 갑니다.
말썽 피우면 말썽 피운 대로 품고 갑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래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하면서 그 아들 다시 둘째 아들로 품어주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품어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반복되는 사이클, 이 악순환의 이 사이클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포기하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아멘? 울 때는 울어야 돼요. 내일 범죄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뭐해? 내일 똑같이 살 텐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하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된다 그랬잖아요.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울 때는 울어야 돼요. 내가 내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나에게 도전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아멘?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우려할 때는 우려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더라도 회개하십시오. 사사기 2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은 또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2장 5절에 그들은 뭡니까? 복임해서 그들은 울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내일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